지난 주간 싱가포르에 한 34년 되네요. 한 34년 만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변화가 어마어마하지요. 이제 직장에 다닐 때는 싱가포르에 가끔 들릴 일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현재는 싱가포르이 아시아에서 개인 소득 1위입니다. 1위. 여러분 아셨어요? 그만큼 이제 잘 사는 나라 됐습니다. 당연히 옛날 생각하고 밖에 가서 벌로 밥 먹으면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소득이 높다는 얘기는 이제 외식 물가 비싼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생활비가 아주 높아졌어요. 싱가포르에 대한 이제 세계 평가는 양극단입니다. 서구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독재 국가다 그럽니다. 뭐 북한같이 중국같이 그런 독재 국가는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해방이 이래로 65년에 독립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민행동당이라고 하는 그 당이 이제 일당 독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제일 처음 수상을 리광요라고 하는 리콴유, 그 다음에 이제 고척통, 그 다음 세 번째 수상하는 사람이 리콴유의 아들, 장남입니다. 리센룽이라는 총리가 지금 여러 차례 총리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인의 눈에 볼 때는 정권 교체가 안 되고 계속 한 당이 집권하니까 또 법 집행이 아주 엄격합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거긴 아예 껌 제조 판매 없습니다. 길거리 껌딱지 붙어가지고 더러우니까 그런 거 다 법으로 이제 못 만들게 하고 못 팔게 하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다가 걸리면은 50만 원, 뭐 그런 식입니다. 길에서 정 피우고 싶은 사람은 노란 선 이제 한 2m 금고는데 그 안에 양발이 다 들어가서 피워야 됩니다. 그런 식의 아주 엄격한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죠. 그리고 평화롭고 그렇습니다. 안전하고. 그러나 서구인들이 볼 때는 좀 독재 냄새가 난다, 그런 평가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대단히 안전하고 평화롭고 무엇보다도 공정한 나라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아시는 대로 작은 섬입니다. 말레이 반도 제일 남단에 있는 작은 섬나라예요. 서울보다 조금 큽니다. 자꾸 매립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커지고 있는데, 서울보다 조금 큰 그런 땅덩어리. 그런 나라가 아주 공평하게 잘 사는 그런 나라 되었고, 땅 투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토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번에 가서 이제 동문선후배를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뭐 바빠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할 틈이 없었는데, 두 분 다 놀랍게도 평신도 사역자로 열심히 선교하고 있어요. 한 분은 아직도 자기 사업체를 경영을 하는데, 한인회 회장 정도 했으니까 꽤 이제 사업을 크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늦게 신학을 하고 또 몇 년 전에는 목사 한 수 받으셨더라고요. 이제 선교지에 다니면서 아무래도 목사 타이틀이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막 그래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저녁 온전히 이제 그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싱가포르 여러 가지 내면을 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 우리 대천덕 신부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읽은 독서반 우리 동무들은 그런 고민들을 다 공유했지만은, 그 성경의 핵심은 모든 경제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것은 토지에 대한 그런 잘못된 사용이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바로 하는 것이 이 사회 정의를, 불평등을 바로잡는 첩경이라고 대천덕 신부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싱가포르이 기독교 국가는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토지 정책은
온전히 성경의 가르침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 땅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해놔봐요. 견디겠어요? 대한민국도 온전 천지 땅 투기 바람에 젊은 애들도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나라 이꼴인데, 그러니 근본적으로 토지는 100년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사용권만 국가로부터 사서 자기 집을 짓든지 어떻게 해요. 100년 있으면 다 돌려줘야 됩니다. 국가에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토지 투기, 땅 투기라는 것은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85% 정도는 정부가 공급하는, 물론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다 돈 주고 사지만은 거의 이제 장기 저리로 정부에서 다 융자를 해주니까 85% 정도의 국민은 우리로 치면은 주택공사 같은 데서 개발해서 공공임대주택, 그걸 이제 사가지고 평생 마음대로 삽니다. 그것도 여러 평수가 있어서 자기 형편에 맞게 하고, 뭐 부자들은 내가 집 짓겠다 해가지고 좋은 집을 또 짓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뭐 그래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이제 일반인들은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공급하는 아파트를 싸게 사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런 지점이 참 눈여겨보고 부끄러웠던 지점이, 또 하나는 국가의 청렴도가 늘 세계에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참 떨어졌습니다. 지금 정부 들어서 생편없이 떨어졌는데, 국가 청렴도는 싱가포르 항상 상위권입니다. 세계 톱입니다. 뭐 3위, 4위 이렇게 거기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공직자에 대한 대우가 최고여야 되죠. 공무원은 그 젊은이들의 로망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최고 엘리트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공무원에 대한 대우는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대신 강력한 부패, 반부패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걸렸다 하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 뭐 파면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제 반부패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공개념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토지 공개념. 또 하나는 국가의 청렴도, 부패가 없는 공정한 사회. 이것이 이제 싱가포르에 오늘 있게 한 그런 기본 토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성서의 진리는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정신 나가서 성경의 진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얘기라고. 우리를 개혁하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고 우리 사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독려하는 것이 성서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사는 만큼 그 나라는 번성하고 번영하고 평화로운 샬롬의 땅이 된다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 보면서 그 말씀이 실제로 내 눈앞에 전개가 되고 현실이 된 나라가 바로 이거구나. 성서의 진리대로 하면 잘 된다는 그것이 입증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이제 뭐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대목인데, 이제 필리핀을 비교해보고 우리나라를 비교해봐요. 이제 세 나라를 비교해보면 아주 대비가 됩니다. 필리핀은 여러분 독립할 때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은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인데 지금 필리핀은 거의 구제 불가능한 그런 빈국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토지 계획의 실패가 있어요. 필리핀은 지주 중심으로 전국이 몇몇 유력 가문이 다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권력을 소유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치 권력이 다 그 지주 그룹들이 돌아가면서 해먹고 있어요. 일본이 바짝 오르다가 지금 안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제대로 가다가는 일본은 영향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다 자민당 안에서 파벌들 돌아가면서 해먹고 있어요. 우리나라 내각제 논의되고 있는데 일본같이 그런 내각제 하면 나라 망합니다. 다 돌려가면서 이번엔 내 해먹고 다음에 네 해먹고 그런 식. 그렇게 되면 나라 망하게 돼요. 어쨌든 싱가포르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아주 좋은 롤 모델이 됩니다.
근데 교회 정신없는 사람이 토지 공개념 이야기하면 빨갱이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특히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형편없는 소리입니다. 공부하는 무식한 얘기인데 싱가포르는 정확하게 전국토의 90%는 국가 소유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오늘 현실 속에서 구현한 거죠. 성경은 땅은 야훼의 것이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 땅을 사고 팔았더라도 신년이 돌아오면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그걸 지금 오늘의 자기들의 정책적으로 그게 위반한 겁니다. 100년 쓰고는 원주인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국가에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열심히 그 땅 가지고 쓸 뿐이에요. 산업용지, 종교부지 이런 거 30년입니다. 그 뭣도 모르고 어떤 큰 교회가 성교관을 어마무시하게 지었는데 30년 돼가지고 그거는 건물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잔디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잔디밭까지 다 뒤집어가지고 건물 다 해체해가지고 맨 땅 돌려줘요. 교회 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한국같이 뭐 부동산 사놓으면 돈 될 줄 알고 했다가 망하는 꼴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투기가 일어나겠어요? 투기가 아예 애당초 발 못 붙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 필리핀 안 되는 이유 지주 제도가 방치된 거. 그리고 정치 권력이 다 지주들이 돌아가면서 경제 다 거기 예속돼 있고 우리는 그 중간쯤 있습니다. 우리는 이승만 때의 토지 계획을 제가 보기엔 한 6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못한 건 아니고 썩 잘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쭉 세월이 흐르면서 우린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입니다. 땅 투기가 광풍처럼 일어났다가 까오릅니다. 이게 국민들을 전부 그냥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게 쭉 꾸준하게 발전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제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을 앞둔 이번 주일 종료주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온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우리 왕이 하고 환영한 그 날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의미가 뭔지,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적인 의미가 뭔지를 오늘 구약을 통해서, 종료주일은 늘 복음서를 이제 참고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사야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그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사야서에 대한 개론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생략하고, 오늘 이사야 1장 1절부터 해서 2장 5절까지가 이사야 전체 66장을 압축해 놓은 서론과도 같은, 머릿말과도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책은 두꺼워도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읽으려고 그러면은 머릿말을 뚜렷하게 쳐다보면 대충 저자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사야 2장 5절까지를 잘 읽어보면 이사야 66장 전체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서론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오늘 본문은 그 서론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온 예루살렘을 일컫는 다른 말이죠.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분명하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주제는 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회복. 그게 이제 주제예요.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읽은 이제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두 부분 나눠지는데 늘 이제 이런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그 주제를 향하도록 만듭니다. 이제 앞부분, 전반부, 뒷부분,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시온,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에는 너, 당신 이렇게 2인칭으로 호칭하다가
27절부터는 뒤에 가게 되면은 그라고 부릅니다. 그 3인칭으로 호칭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으로 되어진 이 본문이 중심에 있는 심판과 회복을 향해서 이제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런 정도로 전체를 보고 한번 보시면 21절부터 23절까지는 야훼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무슨 탄식? 시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하나님의 장탄식이 21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왜 탄식하느냐? 시온이 타락했다 이 말이지. 하나님 앞에 본래 신실하던 성읍이 이제는 살인자들이 들끓는 그런 성읍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어디 갔는지 다 없어져 버리고 다 그냥 남 뺏겨 먹을 놈들만 득실득실하는 그런 성읍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인자들로 들끓는 성읍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요즘 말로 하면 고위 관리들, 고관들은 집에 채울 생각만 해요. 그 도둑과 짝 지어가지고 다 뇌물 받을 생각하고 돈 받을 생각만 하고 그럼 당연히 해야 될 관리들이 과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살피는 이런 일은 내 몰라라. 신경도 안 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23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던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네가 창기가 되었구나. 장녀 같다 이 말입니다. 장녀같이 되어버렸다고 하나님이 탄식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은유로 표현하는데 22절에 보면은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했습니다. 은이 찌꺼기가 섞였으면 그거 뭐로 만들겠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죠. 그릇으로 두들겨 만들겠어요? 망치질하면 다 깨져버리지. 은이 찌꺼기 섞였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숟가락으로도 못 만들고 반지로도 못 만드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은덩어리 갖고 찌꺼기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포도주는 물이 섞여다. 포도주에 물이 섞였으니 이거 뭐 명물 먹는 것만도 못하는 거지. 포도주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그렇게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온이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 그게 이제 23절까지고 24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그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여기 대적이란 말은 바로 시온,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내 적이다 말이지. 뭐 우리말로 하면 원수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기에 이 원수 덩어리들을 내가 이제 보응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건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원수 덩어리라고 성경은 원수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원수라고 그러고 그냥 대적이라고 그럽니다. 보복하겠다. 그래서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고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26절에 보면은 본래 모습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본래 모습은 뭡니까? 재판관들이 저무과 같이 정직하게 판결하고 정직하게 정치하고 또 내 모사들은 모사라는 것은 정부 관리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다. 신실한 고을이다. 고을이 불리리라.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은 정의로운 성읍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는 시온이 의의 성읍으로 되돌려지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1부가 끝났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 2부 앞부분에 27절, 28절은 시온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야훼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합니다. 여기 이제 이건 늘 이제 히브리 그 문학의 용법인데요. 27절 이런 거잖아요. 반복이에요, 반복. 말을 약간 바꾸지만 반복되는 건 같은 의미입니다. 그 앞부분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뒤에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려 했잖아요.
그래 앞에 시온이란 말하고 뒤에 돌아온 자라는 건 같은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온 자들은 정의로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고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온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해야 될 몸값이 뭔가 하면은 정의와 공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패역한 자와 야훼를 버린 자들은 멸망한다. 오직 돌아오는 자만이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자, 그 29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은 이제 시온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수리 나무, 동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의미를 알아야지 읽혀집니다. 이 상수리 나무로 조성되어진 동산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산당을 말합니다. 산당. 산에 아세라 목상 세워놓고 바알 석상을 세워놔놓고 우상을 섬기잖아. 그 사람들이 그 햇빛 쨍쨍 쬐는데 그 어떻게 이겠어요? 산당에 그늘을 만들어야 되잖아. 상수리 나무 심었다 말이야. 우리로 말하자면 꿀밤 나무 심어놨다 말이죠. 꿀밤 나무로 숲을 일어나놓고 그 동산을 가꾸었다 이 말이야. 그 하는 짓은 뭐냐? 바알 신을 섬기는 거지. 아세라를 섬기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여기 너희는 여러분 각주에 있죠. 본래 히브리 말로는 그들이 3인칭이에요. 우리는 이제 앞에 하고 동일되게 너희라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그들이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동산 상수리 나무 방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잎사귀 바짝 마른 그 떡갈나무, 꿀밤나무 보세요. 그 불부터 봐요. 누가 어떻게 끄겠어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물된 동산, 물 없는 동산 같다. 거기 불을 붙어버리면 아무도 끌 사람이 없다. 다 함께 심판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 뒷부분에는 타락한 예루살렘을 하나님 탄식하고 제일 끝부분에는 하나님 거역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상수리 나무에 불 붙은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가운데 있는 이제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 속으로 우리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그렇게 이제 이사야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이제 본문 다 읽은 것이고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먼저는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읍의 본래 모습 이것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 다시 우리 얘기를 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여러 방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제일 기초적인 것은 신앙의 모습이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입니다. 신실해야 돼요. 신실하다는 말은 반대가 뭡니까? 삐죽빼죽이지. 지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거야. 내 마음에 들면 아이고 할렐루야. 조금 수틀리면 하나님 나하고는 신경도 안 쓰네. 이런 판이에요. 그러니까 늘 들쭉날쭉 하는 겁니다. 이게 신실한 모습이 아니에요. 신실한 신앙의 모습.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해서 창기가 되었느냐, 장녀같이 되었느냐, 여기저기 기웃거리느냐, 산당에 올라가지고 상수리 숲 속에서 그 동산이 좋다고 거기 가서 빌고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래 신실했어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 내 삶의 형편에 굴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신실함입니다. 그것이 본래 시온의 모습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습 신앙의 사람들이 살 때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은 하나님 탄식이잖아요.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다 어디 가고 살인자들 뿐이구나.
남 껍데기 벗기려고 하는 놈들밖에 없구나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탄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니까 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못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다 내쫓기고 사회적인 약자들 다 버림받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뭐 그런 모습이에요. 23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네 고관들은 패여가요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혼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고아 과부 아무리 울부짖어도 기도빙 정도도 안 하는 거예요. 니께 올라서 그 모양이지 뭐 이런 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걸 이제 우리 잘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본래 신실한 성읍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사야가 쓰고 있는 이 당시의 예루살렘 시온의 모습 속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겹쳐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읽혀져야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인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은 다 집에 채우려고 그 권리를 잘못 오용하고 있고 패역입니다. 패역.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집어먹을 생각만 하고 약자들은 방치되는 거예요. 약자들은 각자 도생이야. 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 그걸 내팽개쳐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근본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탐심 때문입니다. 개인의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탐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를 잘 제어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지금 탐심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조차도 오히려 변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질되는 근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변질합니까? 복음이 왜 변질합니까? 가짜복음 때문입니다. 가짜복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알한테 가야지 우리가 부자 된다. 바알한테 가야지 우리 농사 잘 된다 하는 그 바알 신앙이 그대로 예배당 안에 옮겨다 놓은 것뿐이에요. 앞에 예수만 있는 거지 바라고 원하는 건 또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조금 유세가 여러분 책에서 읽는 대로 표현하면 번영 신학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똑같이 원하는 거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올시다. 미안하지만은. 그냥 우상 섬기는 거 대신에 우상만 없지 예수 앞에서 비는 내용은 똑같단 말이지. 교회가 오늘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변질돼 버린. 오늘 우리 사회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배 채우려고 하면은 그 사회는 가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따라가지고 다 그 탐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참 배울 때는 그 구호가 합당했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그냥 배고랐으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라고 노래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구호는 그 시대에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이미 우린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 우리 잘 산다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정립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왜 그렇습니까? 정치하는 놈 욕하는 거는 잘하지만은 결국은 내 탓이 여러분 탓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잖아요. 누군 나무라겠어요? 여러분 왜 선택했어요? 아니 저놈 찍으면 내 사놓은 집이 아파트 더 올라가 있던 생각 때문에 아니에요? 또 깨놓고 다 그것 때문이지. 어떻게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을지 고민해 봤어요?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우리와 같이 생을 부여잡고 살 사회가 될지 여러분 고민해 봤냐고. 그런 고민 끝에 여러분 투표했냐고.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꼴이야. 형편없이 떨어져. 형편없이 떨어져. 싱가포르 가는 게 진짜 부럽더라고요. 뭐 그냥 잘 산다는 정도 아니에요. 나라가 국격이란 말이 그 말이지. 호텔에 간대요. 여러분 다 이거 카드키 쓰잖아요. 이 카드키 다 플라스틱이야. 세계 전체 다 돌아다니는 다 플라스틱인 이 나무판으로 하더라고. 이야, 이 됐다. 이 나라 됐다. 정신 차려. 우리 아리백 엉터리 같은 놈이 그게 뭐 중요하냐 하면 아리백 지금 안 해가지고 지금 우리 수출 기업들이 수출 못할 판인데 그따위 소리 하고 앉았다고. 싱가포르 호텔 칫솔 나무로 돼 있어요. 플라스틱을 그렇게 줄이려고 한다고. 나라가 존경스럽더라니까. 우리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뭐 좌가 우가 어디 있어요. 정의로운 정부를 선택해야 되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지.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백범일지의 한 대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소원이라는 그 챕터인데 깁니다. 줄여서 몇 대목만 읽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 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파왔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국력, 강력함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생각했는데 그 문화의 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인간다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높음을 향유하면은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나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문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생각하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에요. 우리는 잘 살아보세요를 아직까지도 잘 살아보세요 하니까 이게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엉터리로 가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는 길은 오늘 여기 말씀대로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입니다. 이제 갑자기 이 말이 툭 튀어나와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27절의 말씀인데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려. 구속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redeem입니다. 이제 법률적인 용어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종이 되었던 사람을 해방시키려고 그러면은 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종 몸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지불하고 나서 사서 해방하는 게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의 전제는 뭔가 하면 값을 치르는 거야. 하나님이 시온을 구속하기 위해서 치른 값은 뭐냐? 정의고 공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돈 지불했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공의와 정의를 지불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질문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불의함을 그냥 알았어, 오케이, 네 그대로 죄 용서할게 이거 안 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분이에요. 깔끔하던 분이라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아 다 오너라 죄 없애줄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가가지고 7, 80년 생고생하는 게 그 과정이에요. 정화의 과정, 심판의 과정.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육체를 값으로 지불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었어요.
그러니 내가 사는 길은 뭐예요? 주님의 이 은총 속에 깃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뭐냐고. 할렐루야, 날 구원하셨네, 보혈로 구원하셨네. 거기서 끝. 아니,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냐고.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는 성읍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성읍이에요. 그 성읍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뭐냐고 도대체. 예수 믿고 복받을 소리만 하고 앉았지. 세상에 관심도 없어.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구속의 전제는 바로 그 값치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드리는 그 일로 오늘 나와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속함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답이 번연하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에 환호하는 군중들하고 우리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뒤집어 가지고 해방할 왕으로만 예수를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거 흔들고 난리치는데 그이들이 며칠 있으면 저놈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놈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내가 기대한 예수가 아니구나 이 말이지. 복음은 참 예수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예수가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려 놓으셨어요. 그럼 그 백성으로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민이라도 해야 되잖아. 그런데 하는 짓은 뭐냐고. 예수 안 믿는 놈하고 똑같지. 하는 일 똑같지. 그러니 이거 교회가 도대체 교회냐고. 세상은 다 그리 가도 아니라고. 우리가 어거지를 써도 될똥말똥한데 똑같이 살고 욕심 더 피우니 뭐 전도 그게 되겠어요? 이제 오늘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내가 교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서야 될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내 삶은 어떻게 써야 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이 국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겠냐고. 그 실질적인 고민을 얼마만큼 실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안녕과 평화가 결정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20%, 25%, 뭐 껍데기들 50% 돼도 헛방이에요. 싱가포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기독교 국가 물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20% 가까이 되긴데요. 우리보다 훨씬 덜합니다. 퍼센티지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성서의 원리를 얼마만큼 그 국가의 제도로서 사회의 시스템으로 정착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세상 속에 실현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국가는 번영하고 안녕된 나라가 되느냐 아니냐 거꾸로 갔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기독교 국가예요. 다 가톨릭 믿는 사람들이라고 저 남부의 이슬람을 제외하고.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잖아. 안 되는 건 성서의 원리를 거꾸로 가기 때문이에요. 교인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고. 교회가 정신 차려요. 이거는 정신차리자, 정신차리자. 정신차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삶이 달라졌냐? 여러분들이 주권자로서 행사할 때 여러분들이 성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내 대리인을 지도자를 뽑느냐? 그 문제예요. 혼자 열려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공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구속함을 받은 시온입니다. 이제 이름값 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거룩한 시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회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난민대 나그네들이 함께 이 땅에 어울려 들어와 하나님의 평화를 노래하며 우리의 번영을 구가하며 사는 복된 땅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